반갑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정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건 되게 하시고 기도자로 설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이제 시원하여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주셨고 모든 것이 통일없기만 한 계절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영적인 열매가 없음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변명과 핑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못한 채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날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죄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습관으로 살아가는 연약함을 가엾게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구원받음과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려움도 시련도 잘 이겨내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주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산교회와 가정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정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속히 이 시국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안심하라고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 마음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꼭 붙드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투하시는 주님의 종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때가 되면 가족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지만 앞서가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죠. 부모님이 조금만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간절한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을 보면 평생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헌신했던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여인이 죽은 나이를 기록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몇 살이 돼서 죽었다 하는 기록이 거의 없는데 사라만큼은 이렇게 죽은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라는 믿음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대표되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사라는 하고 그렇게 사라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을 잘 내조했던 정말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 주인 하면서 내조를 너무 잘했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로서 이삭을 믿음의 계승자로 잘 양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라의 신앙의 모범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귀한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녀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처럼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던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이방인 헷 족속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죽었으니 당연히 매장지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여인이 죽었을 때는 나이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장례식에 대한 기록도 거의 기록이 되지 않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라의 장례식에 대해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인 성경 한 장 전체가 할애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볼 때 사라의 장례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의미가 있는 장례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아브라함이 왜 헷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아내를 매정할 땅을 팔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아버지 장례할 땅을 샀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는데 아내가 죽자 갑자기 땅을 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을 구입하기를 원했던 거죠.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복이 뭡니까? 가나안 땅, 내 눈에 지금 보이는 땅, 동서남북 이 땅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약속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실제로 이루어진 약속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 아들을 통해서 나의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세 가지 큰 약속 중에 하나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져야 될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그것은 땅입니다. 땅.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헷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매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은 400세겔이라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이 땅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었는데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거 뭡니까? 애굽 사건이잖아요. 내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한 대, 두 대, 3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돌아왔을 때 머물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이제 구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산 이 땅은 뭐냐면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근데 여기에 사라가 제일 먼저 묻혔고 그 다음에 누가 묻히느냐면 아브라함이 이곳에 매장이 되었고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이삭도 죽어서 여기에 매장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50장 13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을 때 거기에 국무총리로 있던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이 먼 막벨라 굴까지 바로 운구를 해서 여기서 장례식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참 감사하게도 2년 전에 이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막벨라 굴에 직접 이제 들어갈 수는 없고 그 위에 이제 굴 위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쭉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사라를 상징하는 이삭과 야곱을 상징하는 그 무덤 어떤 상징물들이 이렇게 쭉 놓여 있는데 정말 그곳에 이 네 분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내의 장례식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주고자 바로 이 땅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서 막벨라 굴을 매입한 것은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좋았던 사람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더 신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장계를 냅니다.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고 2번이나 이것 때문에 하마터면 멸문지 화를 입을 뻔한, 그리고 죽임 당할 뻔한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아들을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딱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거기에 조금도 토를 달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거기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 아들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내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살려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야 라는 그에게 이미 부활신앙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죽은 아내도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그는 소망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기 위해서 밭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창세기 23장을 보면 11절, 13절, 17절, 19절, 20절에 보면 계속해서 밭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도님들, 밭은 어떤 기능을 하죠? 밭이라는 것은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히는 곳이 바로 밭이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밭에다가 죽은 자를 심음으로써 장차 부활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어떻게 다른가?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다를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번은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 번은 죽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한다, 그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하긴 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둘째 사망,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밭에 심음으로써 부활의 열매를 바로 거두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밭이라는 말이 자꾸만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면서 헷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4절을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하는데, 거류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임시로 머물렀다가 떠나는 사람을 거류하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주변의 이방인들도 그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부자였고 그렇게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적이 없었습니다. 이 땅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언젠가 떠나야 할 곳인 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살고자 한 것은 어디였을까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근데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여기에 대한 주석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려 있느냐?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름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내가 나온 본향, 갈대아 우르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뒤에 딱 보니까 말씀이 너무 명확하게 딱 짚어주고 있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본향보다도 더 사모했던 본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 본향에서 그가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이거든요.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라고 말씀드린 건 여기에 아무도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여행을 잘 마치려고 하면 나그네 정신이 필요한데, 나그네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여행을 잘 마치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우리가 잘 끝내기가 힘이 들어요. 초대교회 때 어떤 교인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성도들이, 믿음이 소위 좋다고 하는 성도들이 어차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닌데 뭘 이 땅을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그들은 공부하러 가지도 않고, 학생들이 또 젊은이들 일을 하러 가지도 않고 그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땅을 조만간 떠날 텐데 뭐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꾸짖었죠. 뭐라고 꾸짖습니까? 일하기 싫은 자들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성도님들, 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나그네라고 해서 이 땅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나그네 정신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야 되면서도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한순간도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일이지만, 세상을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돌아가야 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나그네 길에 있어서 완전 실패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으니 오래 살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지 못했듯이 우리도 떠날 기약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슬퍼하거나 애통해야 할 필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목표가 이 땅에 있지 않고 더 나은 본향, 천국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슬픔과 애통 중에서 오히려 믿음의 땅을 예배했듯이 우리도 믿음의 그 놀라운 영적 땅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419장입니다. 주 날개
편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127세를 살든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의 참된 안식과 우리의 영원히 거주할 땅이 이 땅이 아닌 것을 알고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진정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영원한 본향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나그네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목적지인 저 천국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휴 중에도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병든 분들, 하나님이여 치료 중에 있는 분들에게 자비의 영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또 이렇게 추석이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또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도 이 시간에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더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